네, 안녕하세요. 생등심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작. 저는 아담과 하와가 예표, 그것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 중에 4명의 여자가 속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나눌 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성,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룻기 하면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포커싱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의 내용을, 제목을 바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다 입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죠.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베들레헴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 잘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 보아스를 만난다. 이 주제로 룻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 룻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구속사랑 또 심판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밝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때의 주제가 되는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어둡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이 어두운 내용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들, 즉 구속사와 심판사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참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의 이제 이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룻기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결혼했는데 며느리 둘과 자신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베들레헴에서는 곡식이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오르바와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기업을 물을 만한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지죠.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붙쫓았더라. 이것은 다바크죠. 다바크,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 다바크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합하여에서의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알겠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이제 붙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연합된 것입니다. 지금 다바크로 함께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지는 그 모습을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바크. 네. 연합하고 합해지고 접붙임되어지는, 가지가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합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지금 과정을 우리에게 룻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의 인생은 쓰디쓰다. 나를 마라라 부르다. 네, 유대인들의 삶이 이와 같죠.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들의 삶은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조이로 넘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나오미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주체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나오미가 중심으로 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다. 보리 추수가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초실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초실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도 아닌 외래인도 아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초실절을 통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제가 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내용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룻과 나오미 함께 보아스를 만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실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자, 지금의 주체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룻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주체가 바뀝니까?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는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어져가는, 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주체가 유대인에서 나오미인 유대인에서 누구에게 이동합니까? 룻인 이방 여인에게 지금 옮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 이와 같죠.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들 가운데 이방인을 끌고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면 신약의 이제 오순절의 사건 이후로는 이제 룻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룻이 주체가 되어서 누구를 끌고 가야 됩니까? 유대인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룻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쭉쭉쭉쭉 흘러갑니다. 이제 뭐 보아스를 만나고요. 뭐 그런 내용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요. 자, 뭐 이제 19절,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때부터 이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룻에게 지령을 계속 내립니다. 그래, 룻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체, 그 가르침을 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전해 듣는 내용들.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체는 룻이에요. 그렇죠?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이미 마치는 시기, 이제 나팔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기, 7대의 절기는 우리의 구속사와 심판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3장에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주체가 아까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체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3장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과 꿀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복된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주체적으로 이제 룻이 이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계속 그 이삭을 주워 와서 또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바로 이방인들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각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표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한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날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그것에 대한 예표를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예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해주셨나 이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3장 11절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이 6대를 주기 전에는 그 룻이 먼저 받아 먹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나오미를 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6대를 데워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직 7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죠. 그 7이라는 숫자는 언제 채워질까요? 바로 이 마지막 내용에 바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풍성함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부 자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 식구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7일이라는 숫자, 바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6일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7일째 쉼을 얻으시는 바로 초막절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바로 보아스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내용이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라헬과 레아도 얘기하고요. 또 다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이방 여인이지만 그 족보에 들어가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성, 이 4명의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은 나중에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주체가 룻이 나오미를 이끌고 갔는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의 주체가 이제 누구로 다시 바뀝니까? 룻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동안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4절에 보면요. 네, 4장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태어나게 했는데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에게서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룻이 뻐젓이 살아있는데 왜 양육자가 나오미가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제 뿌리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인류를 살리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한 몸 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가 나오미에게로 넘어가는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양육자가 나오미가 됩니다. 자, 17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 왜 룻에게서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의 탄생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다바크, 이 합하여지는 연합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이 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오늘날까지 쭉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다 전해주고 이제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찌른 게 바로 그분이구나. 그 메시아,
2000년 전에 우리가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바로 그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태어났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이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요. 이 룻기를 읽는다고 해요. 이 룻기를 읽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 깨닫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유대인들에게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게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 룻기를 읽게 하셨는데 그들은 마지막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이방인들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외인이 아닌 우리와 한몸된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구원받는 영혼들이구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유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나중에 그리고 왜 에녹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